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셈 족속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 쪽에 강이 있어요. 강이 큰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강의 이름이 하나는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라 그래요. 티그리스. 다른 말로 히데겔 강이라고 하죠. 성경에 내 강에 창세기 2장에는 히데겔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유브라데스 강인데 유브라데라 그래요. 유브라데.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살던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셈족이잖아요. 셈족의 후예들이 살았던 데가 아브라함 살았던 데가 여기 우르라고 하는데요. 우르. 여기 갈대아의 우르입니다. 요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고요. 빨리 건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건너가라고. 건너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건너가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15년 만에 아브라함이 건너가는데 또 하란이라는 곳에 가요. 그러고 나서 하란이 한 이쯤 됩니다. 하란이. 터키 아래쪽이에요. 하란이. 거기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지금 근데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15년 만에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불신앙의 시간이 길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굉장히 축복을 해서 부르셨는데 요 강을 건넜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너다는 뜻이 이스라엘 말로 이불이라 그래요. 이불이. 이불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바뀌어 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히브리가 됐어요. 히브리. 이 히브리 족속은 셈족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왔다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완벽한 계획으로 부르셨어요. 완벽한 계획.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뭐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 바라보고 행동한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현실 바라보다가 15년 만에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신앙했던 아브라함도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결론을 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나를 부를 때 똑같아요. 완벽한 계획 갖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삽니다. 세상이 날 바라볼 때 뭐 내 존재가 막 무익해 보이고요. 연약한 마음 속에 자꾸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치유를 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전부가 치유 시대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해보려 하다가 전부 다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렵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어렵고 육신도 자꾸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은 완전하게 완벽한 계획 속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 마음으로 도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은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계획을 갖고 여기 부르심을 받은 거란 걸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거 안 하면요 자꾸만 흔들려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별 뭐 이렇게 존재감을 못 느낀다니까 인간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흑암을 꺾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임마누엘 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확실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똑같아요. 갈대 우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사이에 여기가 가장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우상에서 우리를 뽑아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해요? 세례, 구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은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요? 가난을 정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계획 속에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론이 이런 식이에요. 서론적인 내용이라면 이게.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 아브라함 받은 축복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요거를 꼭 넣으세요. 아브라함 자리에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나의 축복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 받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나의 축복이라고 보시고 그런 내용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 자체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했냐? 우상으로부터. 우상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이 저주 재앙에서부터 다 이거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도시입니다. 여기가 우상이 가장 가득한 우상의 도시인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벗어나라. 그 지역에서 벗어나 떠나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데서는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상 가득한 환경 속에 살았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대물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대물림의 잔재들이 계속 나타나요. 조금만 이제 그런 문제들 앞에 놓이면은 영적 대물림의 생각들과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우리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동시대 사람으로 요업이 있었어요. 요업.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요업이 있는데 하나님 전혀 안 믿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택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은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원리예요. 우리가 뭐 잘해갖고 하나님이 너는 착하니까 내가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같으면 욥을 선택하죠. 믿음 좋은데. 근데 그 우스라는 땅에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욥이거든요. 근데 욥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될 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요.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문의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그 우스 땅에 욥 있잖아요. 욥을 선택하지 왜 아브라함 선택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묻지 마라 그럽니다. 따지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그를 사랑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뭘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개인 구원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가족 구원합니다. 가족.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가족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로 번성합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라. 너희가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냐? 못 셀지만 이처럼 너희 자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민족을 구원하죠. 민족. 이게 아브라함 받은 축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벌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받은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아브라함 이런 걸 딱 계획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불신앙합니다. 이게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 모범적인 내용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안 떠나요.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요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첫째 반응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 다음에 기준, 수준, 표준이 전부 내가 나의 수준, 기준, 표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속은 거죠. 우리가 뭐 잠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될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수준, 표준으로 삼으면은 다를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도받아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유는요,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뭘 먹고 살지? 이게 이유였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이유는 물질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면은 하란에 머무릅니다. 하란이란 곳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 이제 또 가는데 조금 가는 거예요. 오직 결단하는 올인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해요. 그다음 또 조금 해요. 또 조금 해요. 이런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그런 거예요. 잠기질 않아. 잠겨야 되는데 예.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겨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옵니까? 또 문제 옵니다. 문제 오니까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 이번에는. 애굽이란 것은 가장 큰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자, 기근 때문에요. 애굽으로 가요. 기근 때문에. 기근은 흉년을 말하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거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친척이 롯을 데려갑니다. 롯과 함께 갑니다. 롯. 굉장히 이제 끝까지 불신앙이에요. 롯. 롯의 뜻이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는 뜻이 있어요. 롯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죠. 결국은 그게 롯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모습이 아브라함이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안 떠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우 갔는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또 겨우 갔는데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거기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있죠. 롯을 끌고 가요.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됐습니다. 그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치유됐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과 응답입니다. 자, 우리 속에도 치유돼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시대가 치유 시대 맞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치유되고 힐링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뭘로 회복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치유를 됐는데 회복의 근거가 뭐였냐? 아브라함이 회복됐어요. 자, 회복의 내용이 뭘로 회복됐냐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회복된 것은요, 말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내가 뭘 회복된다 그러는데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회복된다. 아닙니다, 그거. 말씀을 잡으세요. 그게 회복되는 열쇠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잡는 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잡았어요? 회복의 내용은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인 이유예요.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회복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게 말씀 잡고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잡은 거죠. 이제 나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그게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잡은 게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요. 여기서부터 다시금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아브라함하고 불러갖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닷가 모래를 바라보라. 네가 이것을 어찌 셀 거냐? 못 셀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다시 환기시킵니다. 왜요? 말씀 잡았으니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거기 말씀을 다시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행동이 13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회복이란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걸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신앙 많이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막 짜증 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특히 언제 그럽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비 오면요 엄청나게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왜 그러냐? 다리가 아파요. 다른 사람 몰라. 뼈를 잘라냈기 때문에 뼈를 자르는 고통이란 말이 그게 맞아요. 뼈를 자르고 거기다가 쇠를 심어놨잖아요.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압만 되면 잠자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뜹니다. 새벽 1시나 2시 사이가 제일 아픕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만 1시부터 앓기 시작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왜요? 아파갖고요. 뼈가 욱신욱신하게 아프는데요. 진짜 막 뭐가 이렇게 큰 코끼리가 나를 막 발로 누르듯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거 있잖아요. 뭔가 무거운 게 내 몸을 막 하고, 통증이 이렇게 깊이 한 번씩 막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인생에.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리면 안 돼. 그게 뭐냐? 그게 불신한 게 굉장히 극치거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그러죠. 내가 내 미래를 걔는 안단 말이에요. 얘 놔두면은 많은 사람 살리겠다. 얘 건드려주자, 흔들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여기저기로 막 흠집 내려고 그러고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편안해요 요새. 아무리 네가 그래 네 뭐 지금 뭐하냐? 코끼리 발로 나 누르고 있니? 그걸 왜? 힘들겠다 야 이러고 있어 내가. 반응을 안 해. 아파 죽겠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러지 않아요. 나는 편해 마음이. 그래, 네 또 밟고 지나가겠지. 밟고 가. 진달래꽃 시를 나는 읽고 있어. 사뿐히 지러 밟고 가시옵소서. 지러 밟고 이 배 한번 눌러주고 좀 들어가게 밟고 가라고. 그러면 말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키예요. 말씀을 다시 잡아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내가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 그대로 잡으면 아브라함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말씀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다른 거 막 용쓰고 힘쓰고 안 해도 돼. 말씀 딱 잡고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그럼 코끼리가 지나가든 뭐 공룡이 지나가든 상관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잠시 아픈 거지 뭐. 괜찮아.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 상황을 제가 안다니까요. 살아가면서 비 날마다 오잖아요 요새. 비 올 때마다 기분 안 좋아. 또 비가 오니까 저기압 되면 또 다리 아파. 이게 양쪽에 그 관절을 톱으로 잘랐다니까. 내가 그 화면 보니까 드릴로 팠다니까요. 여기 드릴로 파면 먼지가 팍 나더라고. 화면 보니까.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나사를 박아놨어. 말을 하니까 이상하죠. 내 몸에다 그래도 그 짓을 했다니까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밤만 되고 새벽 2시만 되면 아파요. 평상시도 좀 아플 때 있어. 근데 비 오는 날은 특히 심해. 굉장히 기분 안 좋아. 잠 못 자는 정도로 막 아파서 이렇게 자도 안 되고 저렇게 자도 안 되고 아파요. 근데 그게 뭐냐? 흑암이 우리를 갖고 노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막 미치게. 왜요? 저 깊이 뿌리에서부터 아프거든. 이거는 몸으로부터 저 밑바닥에서도 막 계속 화가 나고 성질나고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이겨내요. 기쁨으로 이겨내요. 그냥 말씀 잡고요.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말씀 잡으세요. 회복됩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진짜 앞서가는 그 리더들
키 멤버들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역사해야지. 우리가 다른 거에 뭐 반응할 겁니까? 내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딱 잡을 때 회복돼야 돼요. 나는 지금 그걸 이제 회복한 거예요. 나름대로. 기쁘더라고. 어떨 때 힘들 거 있을 때 문제 있을 때도 말씀 딱 잡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왜?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런 겁니다. 기록된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열쇠입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회복을 했을 때 이 회복은요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발판이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문제 갖고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들이. 그 정도로 마귀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나를 지려밟고 가라. 나를 짓밟고 가.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면 떠나요, 걔가. 그게 말씀이란 말이야. 나는 말씀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내 몸을 망가뜨리든지 나를 괴롭히든지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걔는 몸은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영은 건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걸 이겨내고 나서 응답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응답 줘요. 시대적인 응답 줍니다. 대표적인 응답 줍니다. 기념비적인 응답 줍니다. 근원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전체가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까지 받습니다. 이 5가지 응답을 받아요. 시대적인, 대표적인, 근원적인, 그 다음에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이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 그 다음에 근원적인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한 개, 기념비. 5가지예요. 이런 5가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받은 응답을 보면 이게 내용이요. 자, 첫 번째는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가병 318명이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 응답 말씀을 딱 잡고 순종했을 때 15장 1절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런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간에게 하는 계획을 다 알려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이레 수양 준비해 놓죠. 여호와 이레 그거 그다음에 이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하고 대적의 문을, 복의 근원, 대적 문,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 다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 잡았을 때 얻는 6가지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아무도 우리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기준 바꾸면 되잖아요. 뭘로 바꿔요? 말씀 가지고 바꾸면 돼요. 말씀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런 축복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자, 이런 속에서 결론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왜 잡아야 되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잡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거 잡는 사람은 흔들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면 자꾸 갈등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이 주인이 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고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내가 뭐 비 올 때 다리 아프다고 막 성질 나가지고 에이 기독교 때려치자 아픈데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왜요? 나는 속에서부터 신경이 다치고 뿌리가 다쳐서 아파서 짜증이 나지만 말씀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말씀 맞춰야 돼요.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야지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 우리가. 말씀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믿음의 결단인데 큰 결단 아니고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조그만 거 해라. 실천해라. 작은 거부터 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작은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은 결단 안 내리면 평생 우리 소견의 어른대로 해버려요. 그럼 실패합니다. 믿음의 작은 결단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서 내가 조그만 거지만 아브라함이 불러서 작은 결단으로 야 롯 니하고 내하고 원래부터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네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니하고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니 먼저 좋은 거 잡고 떠나라. 그래가지고 결별한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영광 가린다는 이름이 있으니까 너 좋은 데 가. 이렇게 해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은 땅이 그린벨트 같이 조금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결과는 훨씬 더 축복받았죠. 우리가 그건 믿음의 선택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요, 당시에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자기가 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 보세요. 상상도 못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을 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게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딱 잡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살고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